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지난주에 살구나무가지는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또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더니 에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가마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설명해 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리라. 북방에 있는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도 내가 북방의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북방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악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도 아주 생각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폐기하고 죄악이 점점 차올라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노아 시대에 내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죄악이 점점 차가지고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옮겨다가 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심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고 또 열방의 중앙에, 세상 중앙에 두어가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의 신들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것을 우리가 에레미야 성경 또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북방에 기울어진 이 가마솥을 딱 걸어놨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 방향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에레미야 성경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4장 6절 말씀에 보면, 4장 6절, 에레미야 4장 6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또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6장 1절 말씀에도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그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계속 반복해서 북방에서 재앙이 온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북방의 세력들이 얼마나 참 잔인한지를 말씀해 줘요. 6장 21절로 26절 말씀까지 보면 6장 22절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면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잔인해 사랑도 없어요.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파도가 막 몰아쳐 오는 것처럼 포효하는 소리고,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북방 세력의 강한 이런 소리를 듣고 아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아픔이 왔다 말씀해요. 26절로 내려가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명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많은 자녀 가운데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런 일이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자, 에레미야 2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만, 다윗 왕만, 또 여호수아만, 또 에레미야만 내 종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 말씀해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와요. 하나님께서 불러와서 우리를 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혼돈하게 만듭니다. 좋은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북방 세력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는 거거든요. 징계하는 이유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북방 세력이 쳐들어오는 이유,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 왕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 이유는 16절 말씀에 세 가지로 설명해요. 자,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아멘. 그까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택함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어요. 이사 가려고 하면 다 쓸모없는 것들 다 버리잖아요. 아 이거 이제는 필요 없겠구나 하는 거 버리잖아요. 가구도 버리잖아요. TV도 낡은 거 버리잖아요. 침대도 지금까지 썼는데 이사 가서 새 집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버리잖아요. 또 가지고 갔지만 막상 새 집에 들어가니까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물건은 버려도 돼요. 돈도 잊어버려도 돼요. 돈도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떠나간다고 해도, 포기해도 다 떠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꽉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주님을 알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또다시 떠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교훈입니다. 아니 어찌 다른 나라, 모든 나라, 열방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딱 선택했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선택했는데,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길로 쫓아가가지고 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바벨론 포로가 왔어요. 우리도 나를 버리고,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께 분향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분향했어요. 비가 안 온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우제를 우리나라 드리는 것처럼 나무에 돌에게 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겠습니다. 다른 신, 하나님을 예비하듯이 다른 신을 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 말라. 1, 2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생명을 뺏어가고 거두가고, 그런 날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시인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명을 던지면서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진락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습니다. 손으로 만들어 놓은 부처 막 찾아가가지고 절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우상은 없잖아요. 이런 우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너무 또 농장을 사랑하거나 세상 것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방의 세력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시킨다, 완전히 망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징계예요. 징계는 돌아서게 하는 거잖아요. 징계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뭐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을 고치기를 바라고 더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고 부모가 때로는 매로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끔찍이 사랑해가지고 이 징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죠. 17절 말씀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라. 어떤 일을 하려면 허리를 동여야 돼요. 뭔 일을 하려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농부는 허리띠를 둘러 묶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를 띠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늘 날마다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위해서는 앉아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졸라매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어나라. 졸라매라는 건 여기 허리띠 졸라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동이라. 결심하라. 단단히 마음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북방의 세력이 쳐들어옵니다. 북방의 세력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진멸당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 쳐들어오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말을 전하니까 다른 거짓 선자들은 확실한 평강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 이게. 계속 평안하다 이게. 전쟁이 없다. 이렇게 맑은 날이 계속되는데 무슨 전쟁이냐? 무슨 우리나라가 망하냐? 이런 말씀을 거짓 선자는 계속 전하고, 에레미야는 전하는 말씀이 북방의 세력이 쳐들어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심판을 외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날 때입니다. 코로나 전 시대처럼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공예배에 나와야 돼요. 공예배.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갚아주셔요. 쭉정이 되지 마세요. 쭉정이 되지 마세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으세요. 아니 소돔 심판한 것, 노아 시대에 심판한 것,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이런 것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못하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악인들은 다 쭉정이는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믿다가 실족하고 떠나가가지고, 믿다가 아주 그냥 안 믿어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사람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그것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은 허리를 동일 때입니다. 단단히 믿을 때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때가 보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1년이 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저 끌고 가는 것이 그냥 3차 전쟁으로, 막 동서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막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하고 좀 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한 발짝만 더 나와라. 1시간 기도 10분 했으면 20분 하고, 30분 했으면 1시간 하고, 1시간 하는 사람 2시간 하고, 이렇게 한 발짝만 더 가까이 나오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전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힘쓰고. 그래서 내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 뭐라고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동이고 일어나고 고하라 말하라.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전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한다고 말씀해요. 18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할 때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세기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온 땅, 그것을 설명해 줘요. 온 땅이 곧 유다의 왕들과 그의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나가서 전하라. 좋은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망한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런 말씀 전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전하게 되면 너를 친다 이거야. 19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치나.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쫙 읽어보면 아나도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 막 박혀 있어요. 뺨을 때리고 쫓아냈어요. 아나도 사람들이. 그리고 18장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사건들은 에레미야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유명한 너는 내게 부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도 어디에 있냐? 왕의 시대 뜰에 갇혔을 때 그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또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요. 던져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에레미야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왕이요, 시드기의 왕이요, 에레미야를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헝겊을 막 가가지고 던져 주어가지고 에레미야가 묶어가지고 거기서 끌어올려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에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리야라는 사람, 한번 이리야가 했던 우리 37장 한번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얼마나 이 에레미야가 이 힘든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7장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따라오세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렘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하는도다.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해 삽니다. 이런 말씀을 막 전해요. 그래서 이리야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문지기인데 문을 지키고 있다가 에레미야를 붙들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냐 막 하는 거죠. 14절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요. 에레미야 붙들어가지고 끌고 가요. 그리고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맞았어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16절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웅덩이에 던져졌다 그러잖아요. 뚜껑 씌운 웅덩이. 이런 말씀이 에레미야에 참 많이 나와요. 감옥에 던져졌다, 진창 속에 빠졌다,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없는 것이. 그들이 너를 치나? 아유, 아멘. 우리 교회처럼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나가서 전하면 에레미야를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았죠. 에스겔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 그래도 평안함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선배들 목회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개척하는 그런 목회, 한국교를 잘 세웠어요. 우리가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의 시대는 아마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뭐 성령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스겔도 그래요. 에스겔에서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가시, 찔레, 전갈 다 막 찌르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너에게 들려주신 대로 내 말로 구하라. 신약시대도 바울도 강도의 이음, 동족의 이음, 자지 못함의 이음, 배고픔의 이음, 40의 감한 말을 4번, 5번 맞고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철저하게 아주 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해줘요. 그들이 너를 쳐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경관, 그 백성 앞에서 경관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경관 성읍이 돼야 돼요. 세기둥이 돼야 돼요. 녹성벽이 돼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믿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 되게 하시고 세기둥이 되게 하시고 녹성벽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요 막 흔들려요. 믿음들이 약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단단해져. 흔들어도 막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다 굳게 서 있어요. 그래서 참 에레미야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30배 열매 맺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북방의 세력들이 쳐들어옵니다. 살려면 우리가 북방의 세력이 쳐들어올 때 황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 환영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흙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세기둥이 되고 경관 성읍이 되고 녹성벽이 된다. 그런 것처럼 좋은 땅이 되려면 환난도 이겨야 되잖아요. 가시밭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밤낮 흔들리는데 장성한 자의 믿음은 이런 경관성읍 세기둥 노성벽과 같이 에레미야처럼 또 에스겔처럼 쓰임받으려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밤낮 흔들리는 사람,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뭐 날씨 따라 기후 따라 다 변하면 그런 사람에게 일을 못 맡겨. 꾸준히 내 마음이 안 좋든지 우리 가정이 막 어지럽든지 아니면 막 비바람 몰아치든지 환경이 어렵더라도 전혀 변함이 없이 소금 변함이 없이 짠맛이잖아요. 정금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믿음들이 경관성읍 세기둥 녹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면 느헤미야를 에스겔을 하나님이 굳세게 강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 결론입니다. 악도 차면 쏟아집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축복으로 쏟아져요.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어요. 선한 행위도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쌓아놓으면 막 축복이 쏟아져요.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악을 쌓지 마세요. 악을 쌓지. 뭐 악 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기도를 쌓고 찬양을 쌓고
선한 행위를 쌓아서 그것이 차곡차곡 올라가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에레미야도 바울도 또 에스겔도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핍박이 당연히 있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핍박 받을수록 나는 예수의 품에 안겨야지,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복음 전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벌려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